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것 같은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마음 먹고 계획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셔야만 한다면, 만약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사람보다는 천사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굳이 사람을 사용해야 한다면 저는 누가 봐도 인정하고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가진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한 것을 꺾으려고 하면 그 강한 것보다는 좀 더 강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는 좀 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그 말에서, 논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상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상대했을 때 누가 이길 가능성이 큽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상대하기 위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것을 택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별로 강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는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는 저는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끌어야 하고 나를 지도해야 하고 나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별로 강해 보이지 않거나 지혜로움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인다면 여러분, 저는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나를 인도해야 할 사람인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별로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별로 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거나 혹시 제가 특정인을 지목해서 말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유능과 무능, 강함과 약함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나눈 것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힘과 능력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왜 미련한 사람을 부르실까? 왜 약한 사람을 부르실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제게 늘 있습니다. 힘의 강약이나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방식이 좀 적절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사용하십니까? 더구나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위해야 할 왕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암울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와 왕들의 업적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 바알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 사상이 번지게 된 겁니다. 바알 숭배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위협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밀려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인 디셉 사람 엘리야. 본문은 엘리야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출신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요단 동편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거한다는 말, 잠시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그 지역 경계에 거주하는 이민자이거나 외국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야를 우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나그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악으로 인해서 온 땅에 가뭄이 닥칠 것을 예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병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때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거짓신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면해서 승리를 한 사람, 그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선지자 중에 남은 사람은 나 자신뿐이지 않느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푸념을 쏟아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좀 더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예전에는 구역 예배라고 보였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이 마침 이사한 집이었답니다. 그 구역에서는 비교적 어린 나이 그 가정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하고 이사를 하고는 처음 방문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이사한 아파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야, 정말 축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했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 좋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의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작은데 어떻게 이 새 아파트를 샀을까? 이 집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이 아파트를 사는데 내 남편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느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비교의 마음,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있답니다. 왜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탁월해서 일이 잘 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부족이나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향해서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굳건히 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엘리야가 우리보다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는 다른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나의 부르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좌절과 원망을 마음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실패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택하심의 후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신이 모호한 엘리야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엘리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을 마치고 승천을 앞둔 엘리야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대화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줬던 지도자인 엘리야가 이제 떠나는 것을 인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엘리야가 떠난답니다. 엘리야가 떠난답니다. 정말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떠난다는 것, 그것도 그동안 많은 역할을 감당해오고 영향력을 끼쳐온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 여러분, 그 소식은 동력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신뢰했는데, 그동안 의지해왔는데, 우리를 이끌어온 지도자인데 그가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쉬움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떠날까? 떠날다면 왜 하필 지금 떠나는 걸까? 라고 하는 의아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떠난다는 소식에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떠남과 이별,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우리들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떠남과 이별에 대해서 특별히 신뢰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엘리사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엘리사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반응과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끄럽다고 꾸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도 지금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야가 떠나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중에도 엘리사는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스가랴 2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여러분, 지도력의 변화는 항상 위기와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침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끊임없이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서 요단강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사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엘리야, 엘리사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엘리야고 왼쪽에 있는 분이 엘리사입니다. 자, 정하셨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뭐 오른쪽 왼쪽은 여러분 기준 마음대로 오른쪽 왼쪽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다시 한번. 너는 여기 머물라. 자,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이 저를 따라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머물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니요, 나는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니요,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엘리사가 떠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엘리사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물러야 되는데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고 말하는데 나는 머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겠다고 하는 충성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 이 해석 가운데 후자의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충성심이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엘리사의 말을 충성심으로 보는 이유는 8절 말씀 때문입니다. 8절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칩니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되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사이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느 한 장면이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너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친히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사람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을 떠올려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2절과 4절, 6절에서 계속해서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길갈과 베델, 여리고와 같은 특정한 지역에 머물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엘리야가 화를 냈을 겁니다. 여기 머물러야 하는데 왜 따라오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특정한 장소에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여기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겠지만 이제는 엘리사 너의 차례이다. 너는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을 너 친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세상에 그들을 남겨둡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떠날 것이나 너는 남아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을 남겨두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 역시도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남아있으라라고 머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을 엘리사에게 넘겨줄 것이다, 엘리사 역시도 이 일을 내가 엘리야에게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언젠가는 엘리야는 떠나고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떠남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3절과 5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9절의 요청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인 2배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엘리사가 가진 능력은 엘리야의 수치적인 2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2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엘리야의 합법적인 계승자로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지도자의 역량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줄 만한 역량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인 나도 그렇게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3절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나온 19절 이하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쁜 불을 고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고 있는 엘리사,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복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공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세우셨듯이 이제는 엘리사를 불러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이번에도 포기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바뀔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은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바뀌어도 조직은 영원하다. 여러분, 어떤 단체를 맡은 사람들이 퇴임을 하면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조직은 영원하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헌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내전 중인 시리아 북부 지역도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생긴 지진을 두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말은 틀린 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거나 아이고 어쩌지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다니 라고 그렇게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끝없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무분별한 삶의 결과로 주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들 앞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러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니까요.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천사를 택하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더십 교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감당해 왔습니다. 익숙했던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다름과 어색함이 틀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을, 특히 앞서 일하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의존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와 평가를 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와 아내를 칭찬할 때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부족할 때도 지금처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임한 지 제가 이제 3개월 조금 지납니다. 이제 4개월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흔히 이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거고 제가 웃기만 해도 여러분들 은혜가 될 겁니다. 허니문 기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고 잘할 때는 칭찬과 박수를, 부족할 때는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시되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우들이 의지하고 싶을 만큼 든든한 교육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신실한 교육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의지해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 그것이 제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듯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통한 통로와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도 실패도 없다는 고백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칭찬도, 사람에 대한 실망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한 칭찬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여기 머물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 다른 자리로 가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생애 내내 있을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가지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과 계획, 여러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리라면 당장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으시니까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언제까지 일런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의 부름 이후에도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 중에는 정말 탁월하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무명의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무명의 사람보다는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단한 삶을,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 자리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또 남은 한 주간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